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322면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7절. 주신 말씀 제가 받들어 묵묵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시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고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필리핀을 선교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선교를 그곳에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상 나라를 바꿔주셨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필리핀을 선교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분 때문에 제가 선교를 그렇게 하게 됐는데 뭐 거기에 처음에는 땅을 사놨더라고요. 믿음 속에다가 믿음 속에서 싸니까 땅을 사놨더라고 하면서 나중에 우리 은퇴하면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서 살자.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지. 예.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땅 볼 겸 또 그 선교사님 계신 곳에 가서 우리가 선기자에서 이제 단기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예. 가서 이제 저녁에는 집회를 하고 낮에는 전도하면서 또 신학교 강의를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있는 곳에 가서 땅 상태를 보고 그렇게 왔는데 이제 가는 길에 망고나무 70주를 심었어요. 아직 안 지었으니까 울타리 삼아서 70주를 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많이 지났는데 선교사님 전화가 왔어요. 땅이 없어졌대요. 땅이 없어졌대요. 뭔 소리야? 꺼진 것도 아니고 하루 솟아오는 것도 아니고 땅이 없어졌으니까 빨리 와서 찾으래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계획을 세워서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가보니까 그 밀린 큰 지역을 그 나라에서 다 밀어버린 거예요. 뭐 우리 때문에 묻지도 않고 망고나무 70주가 사라졌고 허벌판이 된 거예요. 진짜 땅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빨리 거기에 경계 표시를 안 해놓으면은 그 정부에서 그쪽에 군인 공무원들 사택을 짓는데 5,000세대를 짓는다는 거예요. 5,000세대 학교도 짓고. 예. 그러니까 빨리 경계를 표를 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 목사님과 열심히 말뚝 4개 박아놓은 것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때 한 7분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여기 마을이 들었으니 또 학교도 들었으니 하니 기적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기적 공동체 교회라 해서 그렇게 이제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첫삽을 뜨고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주문이 다 틀어가지고 현금이 이제 350만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선 울타리를 거기다 울타리부터 해야 되니까 당장부터 세워라. 한국 가서 나머지 돈을 또 보내겠다 해서 이제 건축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주변의 협력을 구해서 20명의 이제 목사님, 권사님, 자매님들 모시고 이제 그곳을 이제 건축을 위해서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됐는데 선교사님이 전화로 이 목사님 여기 오면은 어떻게 와서 어떻게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필리핀을 처음 가보고 두 번째 가보고 첫 번째는 처음 그 장소를 보기 위해서 갔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땅 찾으러 갔고 세 번째는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얘기할 때 저는 길눈이 밝아가지고 뭐 한 번만 갔다면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할 때 아 그래요 맞아 지난번에 갈 때 이렇게 그림이 확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은 다른 지역에도 선교지를 둘러보고 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출발했고 우리가 이제 뒤늦게 출발해서 가는데 제가 인솔자가 됐어요. 인솔자가 돼가지고 이제 공항에 딱 내리는데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냐? 제가 가보니까 그 공항은 청사가 그 필리핀이 터미널이 있는데 1터미널, 2터미널, 3터미널, 4터미널이 있는데 그 터미널을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터미널에 내린 거예요. 큰일 났다. 보니까 정면에 보니까 가게가 쭉 있고 좌우로 길이 있는데 좌우로 다 가봐도 선교사님 안 계시고 우리가 또 가장 늦게 나갔는데 뭐 어떻게 갈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지? 뭐 방법도 모르죠. 말도 모르죠. 전화기도 없죠. 그렇게 한 시간을 보내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식구가. 예. 그래서 한국 다시 돌아오자고 이제 수석을 밟으러 가는데 우리 친구 전사님이 헐레벌떡 쫓아온 거예요. 왜 아직 여기 있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온 거가 내가 길눈이 밝아들고 완전히 생소한 것이 나갈 출입구를 이제 다 나가봤는데 성교사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거 뭐 말도 모르고 전화기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다 하니까 이제 설명해 준 거예요. 그 필리핀 공항이 1청사에서 4청사까지 있는데 그 청사마다 터미널마다 틀린데 제 1청사는 이제 외국 항공 내린 거예요. 네, 외국 항공. 제 2청사는 필리핀 항공 내린 거예요. 제 3청사는 국내선이 내리는 거예요. 이제 국내 이제 비행기가 나르는 거는 필리핀 국내 비행기가 내리고 4청사는 이제 저가 항공 내리는 거예요. 그 청사가 그렇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갈 때 아시아나를 탔고 두 번째 갈 때 대한항공을 탔거든요. 그러니까 제1청사, 제1터미널을 내린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을 모시고 가고 돈 아끼기 위해서 필리핀 항공을 타가지고 2청사에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요, 국제 과가 될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앞에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 쪽 가니까 좌우에 또 길이 있는 거예요. 예, 길 건너서 좌우에 이렇게 숨겨진 길이 있는 그쪽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니까 이제 선교사님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만나서 이제 가이드를 해주셔서 그다음 돌아올 때까지 일정이 잘 이제 순조롭게 되어졌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선교사님이 제가 1터미널에 두 번이나 왔다가 알고 세 번째는 이제 필리핀 항공 가니까 제 2천 터미널에 내리니까 그게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길눈이 밝다. 벌써 나는 그것을 다 안다. 아는 척 하다가 그 얘기를 근성을 듣고 그 설명 제대로 듣지 않고 1청사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아내들이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제가 성경에서 말씀을 청종했다면 괜찮은데 근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아내들 고생을 하게 됐고 또 사고를 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근성으로 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삭개오 이야기하면 내가 다 알아.
많이 들었으니까 그림이 막 그려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죠? 지레짐작하고 이렇게 건설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이 꼭 그 말씀에 청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되고 사고를 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시편 23편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은 여러분 잘 아니까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하고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이 다윗은 왕입니다. 대단히 높은 사람이죠. 그죠? 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자기는 양과 같은 존재더라. 예. 이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키워봤잖아요. 그래서 양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양은 어떤 존재냐면요. 첫째로 양은 머리가 되게 나빠요. 이렇게 여기서 풀을 뜯고 뒤돌아서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력이 3초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죠. 또 양은 둔합니다. 다리가 짧고 통통해서요. 뒤집어지면요. 막 그죠 거품을 넣으면서 그죠 성질이 급합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그죠 어쩔 줄 모르다가 이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입고 가다가 만약에 양이 이렇게 다리가 짧아가지고 엉덩이 많아가지고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요? 빨리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 꼬불한 거 있죠. 그 왜 가지고 다니냐? 그때 목을 탁 걸어가지고 빨리 세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성질이 급하고 심장마비가 와서 죽는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양은 둔하고 그죠. 또 성질이 급한 거예요. 예. 그게 특징이고 또 양은요 누굴 공격할 무기가 없어요. 양을 보면 뿔이 이렇게 똘똘 감겼죠. 공격할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해치러 오면은 짐승 뭐 사자나 곰이 해치러 오면은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켜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다윗 왕은 자기가 어릴 때 목자로서 양을 키워봤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니까 이렇게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양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양과 같은 그런 미련 곰탱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목자 양육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셔야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꼭 그분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목적어가 없어요. 수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공급해 줬다 이게 다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수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는데 얼마나 든든한 거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죠? 인생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나 그런 길을 쏠쏠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 오늘 다윗 왕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지켜주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가 뭘까 제가 찾아봤어요. 지팡이를 보니까 원어에 보니까 세페트라는 세페트는 뭐냐면은 왕의 홀입니다. 왕의 홀, 왕의 지휘봉. 그러니까 왕만이 가지고 그죠 사용해서 지휘봉인데 그 지휘봉을 가지고 지시하면은 백성이든 군사든 신하든 그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휘봉, 그 홀은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휘봉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 막대기란 말이 무슨 말이냐? 원어에 보니까 마시에나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지자. 예. 지지자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예. 근데 이
왕의 홀 세베트나 또 지지자를 설명하는 막대기 마시에나 이거는 두 가지는 근본적인 뜻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예. 그러니까 왕의 권위와 또 우리의 그저 지지자로서 우리의 양육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즉 그것은 뭐냐면 그거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무엇으로 인도하시냐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왜 교회 나와야 되냐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시면은 이제 새생명교회는 이렇게 그죠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 주일 낮에 또 오후에 새벽마다 또 금요 기도회 수요일 기도회 그죠 때 말씀 주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걸 근성으로 듣지 말고 청종해서 듣고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것들을 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사망이 나를 살피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예, 이런 확신과 고백과 믿음 속에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이끌어 주신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는 그와 같은 담대함을 갖고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낯선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오늘도 우리 한 번도 안 살아봤습니다. 앞으로 모든 미래가 있습니다. 예, 사건도 없고 한계도 없고 우리는 다 낯선 겁니다. 예.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생각을 했던 낯선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세 가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따라 봅시다. 기대심을 가져야 된다. 기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대심을 가져야 된다. 기대심을 가져야 아멘입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를 위해서 너희 가운데 내가 귀한 일들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신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기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기대심 거죠. 예. 그 로또 복권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던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 주고 그 복권 사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죠? 토요일 되면 그죠? 떨리는 마음으로 그죠? 일주일 행복하다 하잖아요. 그죠? 예. 내가 일정 장치되면 집을 지을까 뭐 할까 생각하면서 기대심을 가지고 토요일에 그죠? 긴장된 마음으로 그 방송의 숫자 나는 것을 본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참 그런 것도 기대심을 갖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우리 새생명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일 귀한 일을 하리라. 예. 이렇게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건강에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 더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의 사태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대심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대심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대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창세기 26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미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기서 내다본지라가 바로 기대했다 이 말이에요. 기대하고 봤다. 이 기대하란 말이 샤카프란 말이에요. 샤카프. 예.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제 우리의 단하고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 히브리에 보면 동사 어간이라는 것이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기대하다 이 말은 샤카프란 말은 히필형이라는 그런 어간이 있습니다. 히필형. 이 히필형이 뭔고 하니까 사용운동이에요. 사용운동.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그 창세기 26장 읽어 듣잖아요, 그죠? 이삭이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와 이제 이방 땅에 갔습니다, 그죠? 근데 아내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아내를 사촌 동생이나 그렇게 이제 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렉 왕에게 그 신하들이 이제 그 이삭의 여인이 사촌 여동생인데 이제 인자가 없다 하니 이제 후궁을 삼으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를 후궁 삼으라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알게 해주죠. 놔주라 하죠. 어째서 너는 인자 있는 여자를 이제 품에 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죠. 그런데 이 아벨렉이 정말 그런가 싶어서 가만히 숨어서 이삭과 그 아내가 그죠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그가 이제 그 제가 읽은 대로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말은 설마 아니겠지. 그 본인이 이삭이 얘기하기를 내 사촌 누이라고 했는데 맞겠지. 지금 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한 것을 내가 잘못 받았는지 이런 기대심을 갖는 거예요. 안 이기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심, 바로 그것이 바로 사카프입니다. 예, 사카프. 근데 이 사카프는 말이 동사극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히필령이 있는데 이것이 사역 능동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기대하는 것. 예. 내 스스로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언해 주심으로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이 바로 여기 사카프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일 내가 귀한 일을 나타낼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기대, 그 기대에 대해서 내가 기대심을 갖는 것이 사카프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오늘 운동선 목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와서 이제 말씀 선포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내일에 귀한 일을 행하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기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도 기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절 한번 봅시다. 2절. 예.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 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자,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요단강 앞에 도착했어요. 그럼 빨리 건너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이 이제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그죠?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 않고 사흘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합니다, 그죠? 왜 그러냐? 제가 보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모맥을 거두는 시기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3, 4월 달 되는데 우기가 끝날 무렵 이때가 대홍수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맞은편에 저 북쪽에 그 헤르몬 산이 있는데 그게 눈이 쌓였다가 녹아서 요단강을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는 거예요. 범람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범람하나 조사를 해봤어요. 그 지역을 조사를 해봤더니 평소에는 요단강 그 장소마다 다 틀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 요단강 그 장소를 보니까 평소에는 강폭이 얼마 되냐면 27에서 30m.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그죠? 몇 강고 놀던 그런 수준의 내강거 그죠? 예. 27m에서 한 30m 강폭이 됐고 깊이는 보통 1m인데 가득 가다가 2m, 3m 이렇게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보통 한 1m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하기 놀기 참 좋은 그런 시골에서 놀던 그런 내가와 같죠, 그죠? 예. 그런 상태고 이제 참 그죠? 평범한 그런 강입니다. 근데 그 헬몬산에서 눈이 내려가지고 범람하면 어떻게 바뀌냐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그 강폭이 얼마 되냐면 1.6km가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최고 30m 정도 되는데 그렇죠? 이게 1.6km 엄청나게 그죠? 강물이 그죠? 범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깊이가 보니까 완전히 바다입니다. 3m에서 5m. 예. 그리고 시속 그죠? 그 물살이 그죠? 세기가 시속 16km. 예. 그러니까요. 이건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보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에 왔을 때는 그 숫자가 200만 이상입니다. 거기도 또 짐승도 있고 살림살이도 있고 그죠? 또 그 200만 속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건너겠어요? 뭐 요즘처럼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낮아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또 뭐 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배를 뜬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 무슨 기계로 돌리는 그 배도 아니고 그죠? 예. 이런 불가능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와서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건너지 못하니까. 코앞에 왔는데 해결되지 못하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저 요단강까지 가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지금 이곳이 범람해서 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죠? 바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범람한 거예요. 예. 깊이가 깊고 물살이 세고 그죠? 지금 도저히 그죠? 이 건너기 힘든 상태인 거예요. 방법도 알 수 없고 또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초조하고 그죠?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 강단에서 뭐라고 선포해요? 내일 귀한 일을 행하게 하리라. 예. 그 강을 건너시게 해준다면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요? 기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 우리는 그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신다 하시니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기대심을 갖고 우리는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대심을 가지면요 오기를 가져야 돼요. 오기를 가지면 오기는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오기가 아니라 5가지 기자인데 첫 번째로 기대심을 가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들에게 귀한 일을 행하리라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니까 기뻐하고 예. 그리고 기다리고 예, 반드시 될 거니까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려고 선포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다리고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서 3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대로 전합니다. 이제 200만 원이니까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리자들 불러가지고 너희들 백성에게 이렇게 전해라 하는 것이 바로 3장 5절인데 앞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 성결입니다. 성결. 예. 귀한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할 일, 그 뭐냐? 성결케 하는 것. 누굴요?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들을 성결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귀한 일을 하나님께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행해야 될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이 성결케 할까 이 말은 원어에 보니까 카도시란 말이에요. 카도시란 말은 영어로 보면요 뭐냐면 커트인입니다. 잘라내다. 예.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불결한 거, 부정한 거, 또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이것을 잘라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그러한 자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바로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또 교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되기를 원한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거룩함입니다. 예. 왜냐? 천국은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거룩한 자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완성이지만 그죠 거룩하지 못한 거, 불결한 거, 악한 거 이거 그죠 사탄의 미혹에 빠진 거 이거 그죠 잘라내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서 12장 45절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결게 하느냐
속에서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소음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말씀 보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이 원어를 풀어보면요, 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죄짓게 하고 그래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지옥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예. 더럽게 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죠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가게 되냐? 그것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을 그런 결과를 가져오다 있어요. 사람 속이 뭐냐? 사람 마음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 사람 마음이 어떠한 상태냐? 보니까 21절 보니까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했습니다. 악한 생각. 여기서 악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악이란 말은 카코입니다. 카코이. 그러니까 비진리, 진리가 아닌 거, 비진리와 그로 말미암아 내 조상 때부터 또 나에게 생긴 상처, 이 두 가지에서 생산되어진 것이 악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탄이 우리 머릿속에 입력해 놓은 비진리,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상처 받은 것, 또 상처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이것이 악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데 그게 뭐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소인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제가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반기 있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우리 속에 악이 있으면 어떻게요? 그 악 가지고 악을 행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 이거 잘라내게 해주세요. 잘라내게 해주세요. 예. 우리는 눈만 뜨면 나도 알게 모르게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예. 우리가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시기 질투합니다. 예. 자꾸 더러운 욕심, 내가 그저 죄짓는 욕심 자꾸 불 때가 많아요. 그죠? 예. 우리가 아까 나이에는 그런 여러 가지 그죠? 도둑질 하는 거, 뭐 음란한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 가운데서 그죠? 자꾸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성령께서 잘라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 악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만 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라내게 하옵소서. 잘라내게 하옵소서. 잘라지게 하옵소서. 이거 잘라져야 내가 하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거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가 끝나기 전에 이거 잘라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결함을 잊게 하옵소서. 예. 성경의 권능, 성경의 권능. 예.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잃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도하심을 받을 때 바로 성결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무엇을 잊어서는 안 되냐?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여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은 보통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초점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실까?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는데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을 둡니다. 그 기적을 누가 행하시냐? 여호와께서. 예.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제 초점이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초점을 누구에게 둬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두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 옵시다. 우리 여행사에서 이렇게 가면 어떻습니까? 여행 그 가이드가 앞장서고 깃발 들고 우리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가이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딴짓하고 한눈팔 다 가이드가 잃어버리면요, 그때 국제 과화돼 버립니다. 그때부터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불안과 염려가 오게 되고 도둑질을 당할 수도 있고 상함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모든 일정에서 들어줍니다, 그죠? 그러므로 가이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낯선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길에서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꼭 잡고 가야 된다. 주님 나를 꼭 잡고 가소서. 주님 나를 꼭 잡고 가소서. 우리 그 주님 놓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대도 마귀가 아무리 미혹해도 우리는 주님을 꼭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꽃자를 지날 자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의 홀로 또 우리의 지지자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통과하게 하신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낯선 길을 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대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일 귀한 일을 행하리라. 우리 김전서 목사님을 치유해 주리라. 새생명계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쓰게 되리라.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리라. 우리 개개인 생활이 다 열려질 것이다. 병이 치료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심을 가지고 기대심을 가졌으면 기도하고 기대해서 이루어질 거니까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감사하라. 오기를 가져라.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된다. 성결을 잊지 마시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새생명교회 오늘 여호수아서 3장 말씀 있고 필요하기에 부정한 종의 입을 열어서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 인도하심을 잘 따르면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심을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버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새생명 성도님들 다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인도하심을 받되 아버지 항상 기대심을 갖게 하시고 또 성결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